증문즉답 깨침의 두 가지 방향 중 무에 대하여. 깨침의 방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존재와 합의를 이루는 길이고 또 하나는 없을 무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어느 것이 더 높고 무엇이 더 훌륭한지는 각자가 깨친 바 그대로 본 바 그대로 각자의 수준이며 역량이기에 서로 관여되지 않는다. 다만 경험상 깨침의 최고는 존재와 합의를 이루는 길이 아니고 무를 방향타로 삼고 정진하는 수행자의 길이다. 깨침이 깊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 무를 응시하게 된다. 이것은 존재의 번거로움과 자신의 의식의 소용돌이와 존재의 부조리와 자신의 오온의 덧없음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에 가까워질수록 완전한 무와의 거리는 커지며 완전한 무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의식은 사라진 듯 보여도 언제나 자신의 의식이 현상에 대하여 방점을 찍어버리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는 의식의 작용을 통하여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의식의 소멸은 불가능하며 무로의 길 또한 무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혹시라도 없음이라고 하는 무에 대하여 집착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지속하여 점검해 본다. 그러나 무수한 점검의 결론은 언제나 무의 길은 맞았다. 왜냐하면 존재라는 곳은 머물 만한 곳이 못되기 때문이다. 존재하면서 무가 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즉 피존재일 때에만 완전한 무가 실현된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무는 실현되지 않는다. 다만 무와 비슷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비록 밝은 지혜와 폭넓은 직관을 통하여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았지만 이런 과정은 완전한 무가 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왜 무가 되려고 하느냐를 묻기 이전에 왜 무가 자신에게 드러났느냐를 점검해야 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의 연속이다. 즉 더는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에 끌려다니기 싫다. 이 모든 현상이 괴롭고 무의미하여 미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존재하는 한은 이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령 이번 생에서 무에 가까워졌을지 몰라도 다음 생에서도 또 절망 속에서 무가 되려고 애써야 하며 또 다음 생에서도 모든 것을 잊고 아이로 태어나 무가 되려고 애써야 한다. 이런 짓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번 생에서 아예 끝장을 보자는 것이다. 존재하면서 무에 이르는 환영과 같은 무가 아니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무인 피존재의 길을 찾자는 것이다. 태초의 본래의 무 속에는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며 행복도 없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보다 완벽한 피존재가 어디 있는가? 완전한 무에 이른 존재는 더는 존재가 아니다. 숙명과도 같은 유여열반 속에서조차 무는 완벽하거늘 하물며 비존재가 되는 무여열반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존재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존재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야 비존재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 연극의 전체 시나리오를 알아야 하듯이 때마다 단편적 대본만 주어진다면 주인공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주인공이 전체 대본을 알아야 하듯이 존재를 들여다보고 알아야 한다. 존재를 정확히 들여다볼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저히 해탈의 상태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히려 해탈의 상태는 존재가 만든 함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번 생에서 해탈하였다고 하여도 조만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이로 태어나는 모습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겪어야 할 다양한 괴로움과 희로애락이 보인다. 설령 또다시 해탈하였다고 하여도 또 새롭게 태어난다. 왜냐하면 그는 해탈의 상태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존재와 합의를 이루는 해탈은 존재의 최고 먹잇감이다.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대부분은 무정란이며 거의 다 무작위 윤회한다. 비록 유정란으로서 해탈에 이른 사람이 태어나는 곳을 선택해서 태어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해탈자의 시나리오는 윤회이기 때문이다. 무정란이 수십만 번 윤회를 거치면서 유정란으로 변하는데
유정란이 되면 의식이 점점 더 또렷해져서 태어날 때마다 힘겹다. 오히려 무정란일 때의 삶이 훨씬 편했다. 무정란이 유정란으로 변하면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괴롭고 적응하기 힘들어져서 어떤 형태로든 점차로 수행자의 길을 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무정란이 자신이 유정란으로 착각하고 깨침의 길을 가는 경우이다. 이들은 길을 잘못 들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해탈까지는 오를 수 있으며 태어날 때마다 점차로 유정란으로 변한다. 그런데 자신이 무정란인 줄 모르고 해탈까지 이루었는데 유정란으로 변한다면 처음에는 삶의 괴로움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다행히 수행자의 길을 간다면야 다행이다. 해탈에 머문 사람들은 자신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고 점검해야 한다. 무정란은 아무리 해도 윤회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해탈했다고 하면서 윤회가 안 보인다면 아직 해탈에 이르지 않았거나 무정란일 가능성이 크다. 존재의 이치는 누구도 어쩔 수 없다. 오늘날 스님이 되어 탁발 없이 산속절에서 하는 수행보다는 생생한 삶의 현장인 제가자로서 수행하는 방법이 더 낫다. 왜냐하면 제가자의 수행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고 부딪히며 깨치는 살아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의 길이란 언제 어느 때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큰 깨침이 오는 것도 수행이며 모든 바른 원력이 수행이다. 이번 생에서 해탈을 넘어 존재를 들여다보고 끝을 보아야 한다.